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지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으리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가리키면서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넉넉해요? 부족해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몰라요.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쓰시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히 넉넉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따라서 하세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며 슬픈 자 같으나 기쁜 자도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시죠? 네. 똑똑하시죠? 부족해요. 그래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 정부 조직이나 똑똑한 사람이 학식 있고 경험 있는 사람, 소위 유능한 사람들을 인재들을 뽑잖아요. 회사에서 인재가 있어야 자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삼성, LG, SK 또 나름대로 기업들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신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옛날에 난 직장을 다녔다. 대단하시다. 뭔가 틀리시다. 똑소리 나시고 좀 지혜로우시고 분별력이 좀 있으시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시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지각하지 말고 또 직장을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청에서 한 6년 일했는데요. 상 많이 받았어요. 어디서? 검찰청에서 청소했는데 너무 잘한다고. 상 박수. 그렇죠. 이렇게 각자가 부족하고 그래도 청소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6년이라는 세월에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모범이 돼서 상을 받아. 검찰청장이 돈도 주고. 대단하시다. 또 한 번 박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너무 예쁜데 이 사람 뭔가 했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껍데기만 있어요. 왜냐면 외모만 치장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봐도 볼품 없고 연약한 사람이 검찰청장 상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일꾼 하나, 사역자, 목사, 선지자를 쓰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사람을 쓰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곳에 가도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훈련이 때로는 돈 없는 훈련, 먹을 것도 없는 훈련, 또한 사람 훈련, 영적인 훈련, 때로는 가족관계의 훈련, 보이지 않는 그런 훈련, 훈련이 이렇게 잘 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하고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며 그들을 존귀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잘
조화를 맞춰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당신이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영원한 사람들도 훈련이 된 사람을 쓰십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 60배. 100배를 맺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구원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영혼구원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토요일 날 되면은 70세, 80대, 90대 드신 어르신들이 띠를 둘리면서 이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얼마나 덥고 힘든데 새벽차 타고 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학을 하고 한 달 동안 하고서 이제는 8월 17일쯤에는 돌아오는데 대단하신 훈련입니다. 교회 앞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모습, 94세 먹은 할아버지가 인천 부평에서도 오시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몇 살이세요? 네? 20대라는 그 정신으로 젊은 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세가 많은데 인사도 안 내, 거꾸로 인사하고 있네, 기분이 좀 언짢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예수를 전할 수가 없고 영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에 무장된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말씀의 방패,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면은 어떤 자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장된 자예요.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갔다 천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영적 전쟁을 치른 일에는 하나님이 능히 훈련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그래요. 오유순 사랑하는 성도님처럼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와서 말씀 보고, 예배 전에 와서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손을 들고 막 그렇게 예배 전에 와서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예요. 부족하잖아요. 많은 학문을 공부하지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직장을 다녔는데도 6년 동안 개근결석 하지 않고 꾸준하게 했더니 검찰청 상을 받았대요. 그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셨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박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누구를 쓰시겠냐고요. 누구를 쓰실까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업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골라 쓰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교육되고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늘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결을 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결을. 우리도 핍박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냐, 행동이나 똑바로 해야지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소금 뿌리듯이, 응?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저주하며 미워하며 행동했습니까? 우리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보다도 더 핍박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제로, 부부로, 자녀로, 부모님으로 하나님께서 인연을 이렇게 맺어주셨는데, 구성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여러분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이라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약한 자였습니다. 아주 약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하는 자였지만은 이렇게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 받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는 좀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아주 부족했어요. 부족하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때는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인데 사사라는 평상시에는 백성 중에 거하며 살던 사람이지만 유사시에는 백성들이 지도자로 등장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사사는 타 민족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전쟁할 때에 군사령관이기도 하였고 평상시에는 판사의 역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권능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심판을 대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라는 것과 같이 심판을 대행하는 힘을 갖고 있고 또한 사사의 활동 범위는 지역 중심적이고 부족의 장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사로서 또한 심판자로서 이렇게 백성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5대 사사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이름 없는 평범한 평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름 없는 평범한 평민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름 없는 평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이 많았던 자였으며 겁이 많고 또한 소심한 자예요.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한 자고 의심도 많고 또 평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의심이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나를 정말 구원하셨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천국은 가는 거 맞는가? 여러분이 의심이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어찌 보면 신약의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와 같기도 해요. 누구와 같기도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아, 난 의심스러워 했던 누구와 같다? 기도원이 도마와 같다. 누구와 같다? 도마와 같았어요. 단순하기도 그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썼을까요? 부족한데 왜 썼을까요?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재는 불품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불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부족하지만 누구한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불품 없고 의심 많고 또한 겁쟁이였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또한 그 중에도 가장 약하고 제일 작은 집안의 출신입니다. 가장 약하고 작은 자이며 가장 작은 집안의 출신이며 그의 가족이나 그의 배경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기도원의 가장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자랑할 게 많았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작은 지파의 므낫세 지파이며 집안의 작은 자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어요. 기도원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다고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연세가 많다고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하고 약하고 힘없고 겁쟁이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어요. 더욱이 기도원은 겁이 많았어요. 무엇이 많다? 겁이 많아. 아, 무서워.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겁장이었어요. 누가요? 누가? 기도원. 누가요? 기도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 기도원아,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너는 부족함이 없어.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기 쓰임 받는단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가장 겁쟁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요, 작은 집에 사는 출신이요, 제일 작은 집안의 출신이며 므낫세 지파의 출신이고 겁장이면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누구? 기도원입니까? 기도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큰 용사라고 했습니까? 기도원에게. 여기서도 큰 용사가 있어요. 오유순 같은 성도님이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겁쟁이고 부족하고 가장 부족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이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딱 보여요. 이렇게 딱 보여. 아, 이분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누가요? 보이죠,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용사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건너뛰어야 될까요? 알아야죠.
이것은 기도원의 현재만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겁쟁이고 가장 작은 자고 부족하지만 미래적으로 볼 때는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라? 큰 용사라. 큰 뭐라고? 용사라. 지금 겁쟁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디안의 출신이면서 제일 작은 또한 출신이지만 그를 현재로 보지 않고 미래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도원은 큰 용사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장차 큰 일을 할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디안 족속이 겁이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포도 틀에서 이렇게 몰래 밀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참 불안하잖아요. 겁쟁이가 겁쟁이고 또한 쫄짱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원. 여러분도 겁쟁이가 있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누구처럼?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큰 용사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 모습은 볼품없고 전혀 기대할 수 없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보고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래를 보고 불러주셨어요. 목사님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실현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몇 살? 몇 살? 20살이라는 그 비전을 갖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면 그 꿈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재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7, 80이라고 여러분의 현재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속속인 자식이 효도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잘 될 것을 믿어요. 지금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부모님과 형제 간에 말이 안 통해서 집을 나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기도원과 같이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적으로 볼 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목사, 과학자,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현재만 보지 말고 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기드온처럼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직히 주님의 제자를 보면 무엇을 내놓을 게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더 뛰어나요?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무엇을 내놓을 만한 것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마태도 그렇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원같이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 또한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심이 있어도 말씀으로 확신하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들 자신을 가리키면서 잘 될 거야. 칭찬해 주세요. 나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훈련은 이게 때로는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크게 쓰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용사로 키우려면 날마다 부족해야 되나요? 강하게 훈련이 되면서 용사가 되나요? 그래요. 강한 훈련을 통하여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여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니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원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걸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그는 겸손하게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라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잘했다 유순아, 잘했다 종래야, 응? 영자야 참 잘했어 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부족함이 없어요. 잘 될 것입니다.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과 불신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확신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장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한 세 번째는 순종하려는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려고 해야 되나요? 불순종하려고 해야 되나요?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복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쓰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만 딱 갖춰주면 돼요. 무엇을 갖추면 되냐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그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며 죽겠다고 두려워하며 슬퍼했습니다. 원망하며 불안했던 죄를 깨달았고 회개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평강, 샬롬, 샬롬. 우리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300명의 기도 용사 미디안의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뭐 해야 된다? 건축하라 하면 해야 되고, 건축 헌금을 가져오라 하면 갖다 줘야 되나요? 싫어요?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반드시 건축 헌금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럼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는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부족하고 불품 없어도, 그리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다. 또한 변화시켜서 들어 쓰시고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일꾼으로 들어 쓰심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도 연세가 들었지만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남은 생에 전도하고 복음을 내 영혼구원을 내 살을 때 하늘나라 가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만들어 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 쓰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만들어 쓰십니다.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기도원 겁쟁이고 의심 많고 볼품없고 작은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되 큰 용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기도원과 제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겁쟁이지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듬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